네, 오늘 실족하지 않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 중에 새로운 용어 중에 타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코, T-A-C-O. 그 타코 하면 멕시칸 음식, 멕시코 음식을 떠올리는데 이게 약자예요, 약자. T, 트럼프. A, always. C, chickens out.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도망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언제부터 유래가 됐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막 관세를 뭐 백몇십 프로 올린다, 뭐 동맹국에도 몇 프로 올린다, 막 그렇게 한참 협박을 하고 위협을 느려뜨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좀 지나니까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발을 빼고 이렇게 물러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타코라는 표현이 생겼어요. 이게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생길 만도 한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타코 트레이드라는 표현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세계 제일 가는 나라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정세나 경제나 이런 지표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네. 뭐 이런 게 이제 공식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코 트레이드 해가지고 주가나 이런 식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이용하는.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일 것 같은데 30일도 안 돼서 번복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그 전쟁도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지금 또 다시 막 온갖 위협적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 평소에 안 쓰는 표현이라 다 듣고 잊어버리는데 엄청 말폭탄들을 서로 날리잖아요. 조만간 전면전이 되든 확전이 되든 지상군을 투입하든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있으면 또 흐지부지. 처음에 이란과 전쟁했고 휴전했다가 다시 막 공격하다가 막 확전을 언급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달 24일에 돌연 갑자기 공습을 중단했거든요. 이 중단될 걸 정확히 예측한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리스크 자문사인 시그넘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성격이 이래요. 정확한 걸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자문회사에서 타코 공식을 만들었대요. 변수가 뭐냐면 미국산 원유 가격 변동,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 변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숫자, 나스닥 상위 500 기업의 주가 지수 등 이 변수들을 딱 살피면서 지난달 22일과 22일과 30일 사이에 반드시 타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을 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맞았어요. 26일에는 반드시 발을 뺄 거다 그랬는데 24일에 발을 뺐으니까 거의 맞았다고 볼 수 있죠.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피해를 입지 않은 건 아니지요. 병사들도 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죠. 미국 군사시설이 폭격을 당하고 이런 피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란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전쟁이라고 부르기조차도 사실은 민망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요, 보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데도 미국이 쉽게 승전을 못합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겼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발을 빼기도 해요. 막 그렇게 두들겨 패다가 상대방이 저항이 심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때리다가 도망가요. 앞서 말씀드린 타코 공식
변수들처럼 자국의 경제가 출렁이면 11월에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부담감도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이긴다고 해서 내가 이 싸움에서 막 압도적으로 내가 이기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자신에게 반드시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내가 입은 피해는 세 발의 피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작은, 비교해보면 작은 손해나 작은 피해처럼 보이지만 그 손해나 피해가 나에게는 아주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 병사들 몇 명 죽어가는 거 꼼짝도 안 해요. 근데 그게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면 멈추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 거의 삼키려고 했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명나라가 도와줬잖아요. 조명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뭐 이순신, 의병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명나라에서 도와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을 물리쳤습니다. 외란을 임진왜란, 정유재란까지 합쳐서 오랜 기간 나라는 피폐해졌지만 그래도 일본을 물리쳤으니까 승전한 거잖아요. 일본은 뭐 협정을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도망갔지만 뭐 그러나 패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임진왜란 때문이라고 봐요. 임진왜란에 국력을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힘을 너무 빼니까 저쪽에서 만주족이 쳐들어오면 이제 막아낼 힘이 없는 거고 나라는 좀 그래요. 저 집안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잘 싸우지만 이제 뭐 가진 거 없으면 서로 막 싸우잖아요. 나라도 그래요. 먹을 거 없으면 서로 자기가 짱 먹겠다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어도 결국은 내가 망하는데 뭐. 그러니까 싸움의 고수일수록 쉽게 싸워요? 아니면 싸우지 않아요? 싸워서 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겨도 별로 나한테 이익이 없어요. 내가 이겨도 손해를 봐요. 그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장수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뭐 집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장수옥.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제 활용하는 실전 무술 중에 하나가 특공 무술인데요. 그 특공 무술을 만드신 분이에요. 군인들에게 싸움의 기술은요, 단순히 제압하거나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죠. 군인들에게 싸움의 기술은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싸움의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는데 여러 번 때려서 죽여요? 한 번에 죽여야 돼요? 일격필살이라고 그럽니다. 한 방에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또 한 방 치면 그게 총이 될지 칼이 될지 주먹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한 방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거니까 절대 나는 상대방한테 한 방도 맞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한 대도 때리기 전에 나는 치명상을 입히는 게 그게 군대의 싸움의 기술이에요. 그걸 가르친 분이에요. 어느 기자가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필살기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필살기. 반드시 죽이는 기술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싸움은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가 아니라 피하는 게. 그러니까 싸움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피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손자병법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적 이익강. 승적, 적과 싸워서 이기면 그럴수록 익강, 늘어난다. 뭐가 강한 것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과 싸우는 이유는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손자는 전쟁의 목적을 이기는 데 두는 게 아니라, 이겨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약해지면 그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안 싸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이겨도 피해를 보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떤 큰 나라 어떤 대통령은 까불어 덤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 주먹을 쓰는 완력, 이런 싸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우리의 실존이라는 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게 늘 누군가와의 싸움 또는 무엇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악착같이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자,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런 싸움들 중에 상당히 무의미한 싸움들이 많습니다. 손해를 보는 싸움도 많고요. 이긴다고 해도 결국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싸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이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나도 모르게 어떤 싸움에 막 말려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싸움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워야 돼. 그래서 싸움인 줄 모르고 싸우는 싸움들도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든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든 먼저 그걸 잘 헤아리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이제 중심에 두고 그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유명한 좀 큰 마을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고, 이 가버나움이 베드로가 아마 결혼하고 나서 거기서 거처하던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실제 주민등록이 여기로 되어 있다. 고향은 아닌데, 태어난 곳은 아닌데 이제 결혼하고 주로 거주하는 거주지,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곳에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반세겔 받는 자, 이게 뭐예요? 오래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 내려요. 법을 하나 세우는데 20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해마다 반세겔씩 걷도록 해라. 그래서 반세겔씩 걷어요. 목적이 뭐냐? 그 반세겔씩 받는 목적은 뭐냐면 그 생명에 대한,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생명에 대한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이게 속전이 이제 생명을 대신하는 값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내 생명을 드려야 되지만 그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나 얼마씩 낸다고요? 반세겔. 똑같이 반세겔. 왜 똑같이 내요? 여러분 주민세 얼마 내세요? 그러니까 세금의 종류가 그런 게 있어요. 세금이 이 사람이 뭘 돈을 많이 벌어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이 생명에 대한 속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의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부자도 똑똑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생명의 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반세겔 동일하게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어들인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을 뭐 모으기 위해서 걷는 건 아니니까. 그 돈을 어디에 썼냐면 성막을 사막에서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해체했다가 또 다시 가지고 갔다가 또 다시 새로 짓고 또 다시 해체했다가 다시 짓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 보수, 수리하고 뭐 어떤 거는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전으로 받은 반세겔씩 모은 그 돈은 반드시 성막을 수리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해줘요. 해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게 전통이 되어서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 솔로몬이 이제 건물로 성전을 지은 성전의 시대에도 이게 계속 되면서 이 용도가 뭐라고요? 성전을 관리, 유지, 보수 뭐 이런 거 하는 일이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소모품들이 있어요. 소모품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떡 같은 것도 매주 이렇게 새로 쌓아 올리고 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냥 편하게 부르게 된 용어가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속전을 성전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성전세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반세겔씩 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6월절이면 세 번의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는데 보통은 6월절이 가장 큰 그중에 가장 큰 절기고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성전세를 납부하는 게 그게 관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해마다 올 수가 없잖아요. 아파서 못 갈 수도 있고 뭐 거리가 멀어서 못 갈 수도 있고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성전까지 가려면 그때 무슨 차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가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도록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반세겔 받는 자. 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반세겔 받는 자예요. 설명이 길었죠. 또 이렇게 설명을 길게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묻습니다. 그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질문이요. 상당히 이게 미묘합니다. 본문의 표현만 보면 그냥 사실관계를 묻는 것 같잖아요. 너희 선생님 반세겔 낸대 안 낸대 이렇게 그냥 묻는 것 같잖아요. 낼 거야 안 낼 거야? 2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되 베드로 대답하는 거 이르되 내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단순하고 명확하잖아요. 낼 거야. 사람 반세겔 걷는 사람들이 너희 선생 반세겔 낼 거야 말 거야? 베드로가 낼 거야. 그러니까 이 정황을 맥락을 이해를 하지 않고 이 문장만 보면 묻고 답하는 아주 단순하게 묻고 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는데 되게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릴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들이 있고 사람들 그 상황에는 또 다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성전세가 면세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내도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성전 봉사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내가 어차피 몸으로 시간으로 하는데 굳이 뭐 그거 반세겔까지 더 내면서까지 뭐 성전을 보수하는데 힘을 보탠다? 면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랍비, 예언자, 뭐 이런 선지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도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되면서 랍비도 면세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거지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수입이 없는데 그걸 뭘 성전이 아무리 뭐 중요하다고 해도 수입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성전세를 걷냐. 그래서 거지들은 이제 성전세가 면세가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4절을 다시 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호칭을 해요? 너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랍비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 하시는 역할이, 하시는 일이 선생,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랍비처럼 일을 해요. 랍비 같은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알아서 너희 선생은 안 낼 거지? 면세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너의 선생, 랍비라는 걸 알면서도 낼 거야, 안 낼 거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너의 선생,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그 선생이 누구에게만 선생이에요? 너에게만 선생이고 우리에게는 선생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랍비가 아니야. 너는 랍비라고 따라다니지만 우리에게는 랍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낼 거야 말 거야. 아니 우리에게는 공식적으로 랍비가 아니면, 어느 회당에 소속된 공식 랍비가 아니라면 세 걷는 사람이니까, 야 너에게는 선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랍비가 아니니까 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내지 마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낼 거야 말 거야. 예수께서는 일반적인 랍비들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수익이 따로 있으면서 그 자신의 마을에 있는 회당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그 회당을 담임하면서 고상하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데리고 전국을 막 순례하면서 때로는 국경도 넘어갔다가 다시 건너오기도 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한 3년 정도를 예수께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다, 순례의 길을 다니셨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도 안 해, 어디 정해진 회당도 없어,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동안 예수 공동체는, 예수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요? 막말로 얻어먹는 겁니다. 얻어서. 아니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그 수밖에 없잖아요. 얻어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좋게 말하면 대접을 받는 거지만 그건 아는 사람들 얘기고, 예수를 미워하거나 또는 제3자거나 적대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협박해서 삥 뜯고 다니는 거예요. 걸식하는 거죠. 거지예요, 거지. 뭐 요즘은 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목사도 거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얻어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런데 그 전에는요 이런 일들이 흔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질문을 다시 보세요.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에는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상당한 그 뉘앙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못 내지? 수입이 없으니까. 아니 그때마다 얻어먹고 사는데, 아니 나중에 기적을 베푸는 것도 그렇잖아요. 당신 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에서 한 세계를 꺼내라고. 수입이 없어요. 수익을 위한 노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 못 내잖아, 거지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아마 99%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도 단순하지 않죠. 낼 거야, 내신다, 이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는 겁니다. 욱 하는 거죠. 왜 우리 선생님을 무시해? 지금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바로 앞장 16장에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는데? 그랬더니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랍비는 급여될 것도 아니고요, 선지자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거는 사람들이 못 내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낼 거야 안 낼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랍비가 베드로가 그 정도의 어떤 기세였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디서 면세 위에 면세지. 세금을 받아야 되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당당하고 의연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낼 거야. 짜증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가 자기들이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말이 제가 그냥 표현을 단순하게 해서 그렇지 거지의 삶을 아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은 어디서,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잘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맛있는 게 뭐지 이거 말고 삶을 그렇게 늘 1년 반 3년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일은 어디 가지? 내일은 뭐 어떻게 뭘 먹을 걸 어떻게 조달을 하지? 복음서에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런 모습들이 조금 기록된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먹을 빵이 없냐? 마을에 가서 좀 구해 오겠습니다. 뭐 이러고. 예수님은 시키기만 하면 되지. 베드로는 아이고 너무 잘 살아서 요즘은. 어쨌거나 베드로가 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열받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욱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 탁 들어왔어요. 예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 베드로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른데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래,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굳이 낼 필요는 없어. 내가 오히려 세금을 받는 사람이야. 그건 너 생각이 맞고 나는 그런 존재야.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그러나 왜?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반세겔씩 내자. 한 세겔 동전 거두면 너 몫이랑 내 몫이랑 해서 갖다 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이겨요. 하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고요. 상대방이 실족합니다. 덕스럽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실족한다는 건 상대방이 그냥 삐졌어 낭망했어 그런 게 아니라 삐지고 낭망하면서 내가 쌓은 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세겔을 내는 게 낫다.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우세요? 10만 원 정도는 손해볼 수 없으세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10만 원을 손해보는 게, 내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 차라리 내는 게 덜 손해보는 거다. 굳이 악착같이 악다구니 하면서 싸워서 이겨봐야 더 큰 손해를 입는다. 이 기록이, 이 사건이 왜 복음서에 기록되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가 하면 이렇게 싸움에 말려드는 모습이요, 그 이후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싸워서 이기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야, 굳이 뭘 대꾸를 해. 싸울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누가 조금만 자존심을 확 건들면, 누가 조금만 무시하면 싸움에 말려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씩씩거리고 욱하고 막 내 감정이 막, 이게 남들과의 문제만, 싸움만이 아니고 때로는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 아까 다양한 싸움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싸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기.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과 싸울 때도 많아요. 내 안에서 스스로 갈등하고 다툴 때도 있어요.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요. 상대방은 나에게 비난당할 짓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참고 있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될 정도야. 이건 터트리면 이게 다 죽일 수 있어. 다 그냥 깽판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참고 있어. 근데 그 참고 있는, 그러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지. 내 마음이 일단 다치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아마 나도 모르게 암세포도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 내가 뭐 좋게 대하지도 않고 괜히 뭐 이제 쌓여 있으면 험한 사람한테도 괜히 좋게 할 수 있는데 뭐 틱틱거리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나한테 먼저 가장 큰 해를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거 죽일까? 이 기회에 한번 대차게 한번 해봐. 내 안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싸움을 다 피해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때때로 지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지는 것을 넘어서 이거 내가 죽는 싸움이야, 그런데도 싸워야 하는 싸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희생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졌고 무덤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적에 기록된 기적 시리즈 마지막을 보면서 싸워야 하는 싸움, 이겨야 하는 싸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싸우기 전에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된다. 과연 이게 과연 필요한 싸움이냐? 해야 하는 싸움이냐? 내가 화가 난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리고 내가 이건 분명히 100% 이긴다고 해서 싸우면 안 된다.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그런 사람들은 싸움의 하수이다. 이길 수 있으니까 싸워. 이게 진짜 하수인 거예요. 고수는 가려서 싸우고 웬만하면 안 싸우고 심지어 져주기도 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한 번도 안 져줬어요. 한 번도 안 줘줬어요. 지금 사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안 줘줬을까요? 제가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래요. 제 속이 좁아서 그래요. 제 인격이나 제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요. 더 넓었으면 지는 게 아니라 져줬을 거예요. 요즘에 애들 키우는 부모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막 져주고 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유리가 부부제가 가가지고 막 아무거나 막 자기 먹고 싶다는 거 달라고 그래서 한 입 딱 빼물고 다시. 저는 제가 지금은 용납을 할 것 제가 뭐 이쁘게 봐줄 것 같은데 20여 년 전에는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바르고 정직한 게 아니고 진짜 속이 좁았던 거죠.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 예수가 보여주신 모습, 이 둘의 차이처럼 결국 신앙의 성숙도라는 게 이런 삶의 모습에서 차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이 현실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과연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싸움들, 그 수많은 싸움들 먼저 헤아려야 될 게 뭐라고요? 필요한 싸움인가 이게? 내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 증명해낼 만한 일인가? 굳이 뭐 그거 증명 안 해도 세상이 다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일인데 그걸 막 꼭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되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좀 우리 여유롭게 살자 이거죠. 상대방에 대해서도 여유롭게 대하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도 된다. 여유로워도 된다. 괜찮다.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속이 넓은 사람, 신앙이 고결한 사람이 보여주는 성숙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다. 나아가서 예수처럼 이유가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져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내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정도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